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꿈 같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문학 작품의 묘미라 그럴까요? 또 예술의 묘미죠. 아가서는 굉장히 그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난데 그런 예술의 묘미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이 교회 전통에서 해석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남자 그리고 또 여자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해석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신약 시대에 생겨난 해석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의 관계를 아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석해 오던 이 아가서의 그 해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숭고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숭고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어떤 신앙의 어떤 가슴 떨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결혼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꿈입니다. 이거는 3장 전체가 다 꿈이에요. 꿈.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꿈입니다. 꿈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밤의 침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흔히 그냥 우리가 잠자면서 꿈꾸는데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밤의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노라. 그럼 내가 꿈속에서 정말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뭐 요즘에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참 우리가 젊고 또 사랑에 빠지고 그랬을 때는 꿈속에서도 그 사랑하는 여인이 막 나타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찾으러 헤매러 다니는 뭐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 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애틋하죠.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꿈속에서 막 찾아서 헤매는데 침상에서 찾다가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연인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경꾼들에게, 정말 야경꾼은 밤에 성 안을 이렇게 순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방을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간절하게 찾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막 물어서라도 찾고 싶은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행히 결국에는 연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그 연인을 찾아가지고 연인을 찾았습니다. 기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갖다가 어머니의 집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신이 잉태된 방이라고 이거 표현하거든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자신이 잉태된 방인 바로 그 어머니의 집으로 그 연인을 데리고 왔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분명하게 그런 거죠. 가장 깊은 곳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정말로 나만이 아는 그 어떤 비밀 공간이라고 할까요?
내 존재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곳, 내 어떠한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 사랑하는 연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결혼이죠. 결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또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했던 어떠한 뭐 직업이라든지 정말로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했던 어떤 그 꿈들, 소망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도 그런 것들도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나의 삶으로다가 끌어와서 내가 이것을 하면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대화 나누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남성교회 수련회 가서도 참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뭐를 정말 하고 싶은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서는 이제 거의 뭐 그쪽 분야에서 다 전문가로서 살아가시는데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기보다 다시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뭐 그런 것들의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은 뭐 김영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본인이 지금 공대를 나오셨고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지만 뭐 다시 젊은 시절로 가면은 뭐 인문학 쪽으로 가가지고 법 같은 거를 공부해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다시 제가 젊은 시절로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 정말 더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도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아예 그냥 그 뮤직 쪽으로다가 완전히 가가지고 그런 뮤직을 만드는 그런 사람 또는 또 제가 좀 그 사회 정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뭐 정치신학 뭐 이런 건데 아예 그냥 뭐 검사 같은 게 돼가지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관련해보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자체를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내 삶으로다가 완전히 끌어오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뭐냐면 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데없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실제 이름이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석서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보면은 결혼 행진을 보면 이제 꿈속에서 여인이 꿈속에서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건데 신랑이 가마를 타고 오죠. 근데 그 신랑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신랑이 가마를 타고 오는데 60명의 호위무사가 그 가마를 이렇게 호위하고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칼을 다 차고 있는데 이 칼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깜깜한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칼을 찬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고 있는 신랑의 실제적인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인물로다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워너비라고 그러죠. 워너비.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워너비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런 워너비적인 인물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랑, 신부에게 워너비가 된다는 거죠. 워너비.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고 또 우리 남자들은 솔로몬이고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여기 말씀에 여기 적용을 해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워너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텍스트라고 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인생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결혼은 거룩한 일이고, 결혼은 굉장히 경외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보시고 나서는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혼자서 있는 게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언제든지 소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질 않아요. 소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독처하는 게, 혼자서 있는 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갖다가 떼가지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깊은 곳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워너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5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한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 즉 남편을 갖다가 죽게 하듯이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 뒤집어서 남자들에게 여자한테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다가 이렇게 격상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결혼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아가서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좀 돌아다 보면서 어떠한 것들,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다 보면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좀 우리 삶의 모습들을 재정비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을 어떤 세속에 머물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결혼,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혼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정비를 해보고,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 안에서 지금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신앙 생활을 정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다가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씀하듯이 내가 정말로 그 신앙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말씀에 나를 비추어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게을리하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꿈 같은 결혼, 꿈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지금 결혼 생활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꿈 같은 결혼, 워너비 그런 결혼으로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정비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결혼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의미를 상실하고 세속의 의미를 가져갈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신앙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돌아보면서 재정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대로 의도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그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